분노하면은 삶이 점점 파괴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분노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분노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노를 하셨는가요?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가 있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한다. 이 라가가 뭔가? 이 말의 본뜻은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야, 이 돌대가리야. 혹은 또 다른 말은 머리가 빈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질타할 때에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돌대가리라든지 머리가 비었다든지 또 미련하다든지 이런 말을 쓰면은 아까 예수님 말씀한 처럼 살인해도 그 형벌을 면치 못하는데, 욕하는 것도,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할 정도로 분노 섞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계속해서 분이 일어나더라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칠 줄 모르고 이 분노를 버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악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내다가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노를 품고 있다가 불평하다가 거기다가 악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참 잘한다 이거지요. 노할수록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자일수록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냥 분노해버리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주고 있는 못난 모습이지요.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로운 분노를 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의한 분노가 있어요. 이런 분노는 별로 좋지 않은 분노인데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연장전 해가지고 이 분노가 계속해서 내일 모레 1년 2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분노가 연장하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분이 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연장전해서는 아니 된다. 꽁 하고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그렇게 분풀이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자꾸 짓는 분노가 된다면 이 분노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라 올라가 보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재물을 못 가져오니까 가까이 와서 뜰 앞에서 판매하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고, 또 성전에 돈을 낼 때는, 성전세를 낼 때는 거기 출입하는 거기 돈은 거룩한 돈이라 해서 거기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온 분도 있고 그리스에서 온 분들도 있고 자기들 돈을 가져와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들이 매매하는 그 사람들을 칼든 강도로 본 거예요. 여기 합법적으로 원래 그곳은 여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을 해놓은 뜰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히고 얽혀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 내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긴 내셨는데 이런 경우에 정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분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분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폭발적인 분노. 아주 화가 나면 폭발나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내면에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으로 굉장히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속을 끓이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쨌든 잠언 15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함부로 쏟아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의인은 깊이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말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좋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내 놓으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정도 준비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내 안에는 분노가 자주 일어날까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계속해서 나는 사람은 이 불의한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내 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성격이 아직 죽지 않아서, 내 육신의 자아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내 육신의 못난 모습을 돌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못난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조금씩 더 구체화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분노의 성격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분을 막 일으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원죄로부터 타락한 죄가 내 안에도 내려와서 내 성품도 그리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악한 것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해도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꿈틀꿈틀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화로 폭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분노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낸다는 것은 나하고 저쪽이 뜻이 안 맞는 거거든요. 뜻이 안 맞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도 이기적이다 이거지요.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의 판단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분노는 의로운 결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몰래 화를 내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분노해가지고 큰 득 본 사람 있습니까? 와, 분노했더니 이렇게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왔어. 분노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천만의 말입니다. 분노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쌓았던 덕이며 그동안 쌓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분노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분노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내 안에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게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연륜이 쌓면서 이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시편의 139편에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는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내 행위가 어떤지 나를 좀 살펴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내 행위가 어떤지 내 언어가 어떤지 나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화를 또 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잘 나가다가 어떤 그런 케이스만 딱 걸리면 화가 폭발하는 사람,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다? 난 뭐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화가 나도 속으로 삭히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나면 곧바로 반응을 해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쏴대는 거예요. 화만 나면 거침없이 막 어떤 장소냐 누구 앞이냐 관계없이 그냥 막 해붙이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끝은 없다 그러지요. 남은 지금 상처로 아파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번째, 나는 비판적인가? 인내심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사람이 자꾸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최근에 내가 화낸 적은 언제인가? 그래서 연중 행사로 1년에 한 번쯤 뭐 이해하지요. 근데 자주 화내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 얘기 했죠. 내가 잘못해 놓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은 정작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다른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 터져놓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들었고 이것도 안 해주고 자기는 안 하고 그건 나더라고 하는 말 같다네. 또 막 무책임하고 자기가 시간 관리 안 해놓고 자기가 막 경제적인 관리 안 해놓고 자기가 영적인 관리 안 해놓고 전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화를 내는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쭉 성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에베소 4장 2절과 3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화내는 사람일수록 이런 구절이 내 안에 온유와 겸손, 그리고 내 안에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첫째로, 분노가 끓어오르거든 하나님께 고백하라. 사람에게도 고백을 하라. 분노가 끓어오르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 그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았겠네. 내가 좀 며느리한테 심한 말을 했네. 내가 자식들한테 혹은 아내에게 내가 좀 심한 말을 했네 싶을 때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바람직한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상대방은 지금 아파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있는데 내 혼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형제간끼리 먼저 화해할 것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할 수가 있다. 어떤 일? 그 화내는 쪽으로 사람을 키우지 말고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 얘기는 세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래도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못 견딜 때는 첫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때도 은혜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집어던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버지 제가 속상해요. 하나님, 저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속상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이거지. 화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지.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 저 속상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전화통 붙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이거지. 그 다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밖으로 대놓고 큰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 좀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자식들이 불효를 할 때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친구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다스려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며 말씀하십시오. 평소에 보니 성질 꽤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질 부리지 맙시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저도 굉장히 여러분 앞에는 좀 덜 내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집에 가서 한 번씩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런다니까요. 다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세 번째입니까? 분노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새 단장을 하면 됩니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듯이, 망나니 의자를 다시 또 갈아 끼우듯이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닮아 저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 이것이 숨어 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좀 조절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것을 좀 다스려 달라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잘 분노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자주 분노하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상처받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질을 부리지만은, 분노하지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죠. 또 하나, 분노에서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거리만 멀어지고 마음속에 자꾸 뭔가가 기쁨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나도 몰래 욱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인생을, 은혜를 받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은혜의 아름다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은혜롭고 득스러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